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그리고 우리 18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그리고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함께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예수 나를 위하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시간 잠을 좀 덜 주무시고 오셔서 조금 피곤한 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옆에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 환하게 한번 웃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 미국 공준 보건 서비스에서 이 정신적인 외로움이 이런 비만, 이 육적인 비만보다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요즘 한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가 어떤 예능 프로인지 아십니까? 예능 프로 나 혼자 산다. 좀 센스가 있으시네요. 나 혼자 산다.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길래 나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근데 그 프로를 잘 보다 보면 이 젊은이들이 게스트가 이게 바뀌면서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살지 않고 결혼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와서 혼자 사는 법, 혼자 외롭지 않게 취미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외로움,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대중화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영국과 일본은 더 나아가서 이 겸직이긴 하지만 이 2018년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만들었답니다. 그런 직위를 만들었어요. 외로움 담당 장관. 그리고 독일에서는 고독 고립 담당 장관. 이걸 해석하면 2021년도에 임명해서 이 외로움이란 것, 이러한 이 고독이라는 것을 이 개인이 해결될 문제가 너무나 나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다 보니까 이것은 사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해결돼야 될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장관까지 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외로움이 이게 계속해서 지나가 보면 이 정신적인 그러한 이 건강 문제로 뒤덮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전에서 이러한 외로움을 우리가 외로움이란 것을 더 심화되기 전에 막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으십니다. 알래스카 오래 사신 분들은 다 노하우가 있으세요. 기나긴 겨울을 자신들만의 그 노하우로 터득해서 그것을 아주 또 재밌게 아주 낳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또 많이 하는 것들이 뭐 하루 종일 뭐 TV 틀어놔서 그렇게 계신 분도 계시고, 그죠? 젊은이들은 인터넷 게임 오래 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는 사람도 많고, 그죠?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카톡 보시면서 그렇게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러한, 그래서 전화를 할 줄 모르고 전화 어떻게 끌 줄 모르는데 카톡은 다 할 줄 아셔. 그래서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도 카톡을 받았는데 어르신한테서, 근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내용이에요. 이 제2회 어르신 짧은 시 공모전의 수상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책으로 나왔는데 책이 제목이 꽃은 오래 머물지 않아서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이 책에 나온 그러한 이 공모전에 나온 그러한 작품들을 짧게 이렇게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대상은 어떤 시가 받았냐, 짧은 시니까 어떤 시가 받았냐. 대상 이생문 씨가 적으셨습니다. 저녁 노을 저렇게 지는 거였구나. 한 세상 뜨겁게 불태우다 금빛으로 저무는 거였구나. 전혀 감동이 없고 금빛인지 저게 똥 색깔인지 뭐 생각 하늘을 좀 보고, 얼마나 제가 지난주에 알래스카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알래스카 갔다 오는데 이 알래스카 갔다 오면서 저기 우리 빙하가 있는 그 산을 보는데 거기서 이 노을이 쫙 지는데 정말 평생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죠? 하얀 빙하가 있는데 거기에 이 빨갛고 이 오렌지 색, 무슨 색깔이죠? 그게 하여튼 말로 형용이 됐어. 평생 보지 못하는 그러한
노을색이 우리 알라스카에서만 볼 수 있는 색깔이에요. 그러한 노을이 쫙 지면서 진짜 여기 나오는 이 금빛으로 저무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지금도 그 색깔 너무 좋아하지, 너무 좋아하지. 노을 좀 보고 사세요. 노을 좀. 예, 밖에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이 알라스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겨울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김전분이란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80이 넘으신 분 같아요. 첫사랑. 나란히 걸었지만 손 한 번 못 잡았고 까맣게 가슴 타던 첫사랑이 나도 있었다. 전혀 또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죠? 첫사랑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난주 첫사랑을 찾았어요. 얘기하면 길어질까 봐 못해. 근데 다음 분이 와, 역시 어르신들의 지혜란 진짜 놀라워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첫사랑 얘기하니까 다들 전혀 반응이 없어. 근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어르신하고 좀 만나고 싶어. 정남순 씨란 여자분 같아요. 할머니 같아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무슨 소용 있나, 고기는 있는데 치아가 없다. 시간은 있는데 약속이 없다. 자식은 있는데 내 곁에 없다. 근데 이게 진짜 제 마음속에 콱 됐어요. 추억은 있는데 기억이 없다. 저도 제가 지난주에 고민했던 게 이제 50이 넘으니까 옛날 첫사랑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뭐 겨울째 좀 기니까 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이 아득한 그 16,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막내가 지금 9학년인데 8학년 때 제가 그러니까 13살, 14살 때 아주 순수한 그런 이상한 첫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순수한 우리 소나기의 그 소설에 나오면 그러한 첫사랑, 그러한 첫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사진이 한 장도 없어. 우리 아내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 아내도 진짜 그 사람이 있었던 거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추억은 있는데 기억이 없어.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역시 추억으로 좋은 것 같아. 추억으로 좋은데 너무나 추억은 있는데 기억이 없다. 좋습니다. 참 좋아요. 최우수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수상밖에 못 받으셨어. 이 유임순 씨는 이런 분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식 농사에 대해서 불공평에 대해서 쓰셨어요. 내 집은 이 자식들인데 내 집은 지멋대로 드나들면서 지들 집은 꼭 연락하고 오라네. 자식 농사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감에 대한 얘기예요. 영감에 대한 얘기. 영감. 이것도 우수상이네요. 최우수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감 생각, 젊어서 그렇게 애를 먹이던 영감 때문에 내가 이 철교에서 몇 번이나 뛰어내릴라 해도 자식들 눈에 밟혀 못했다. 그래도 요즘 어제 요양병원에 가서 영감한테 뽀뽀했더니 영감이 왈칵 울어버렸다. 참 그냥 우정으로 사는 거죠. 정으로 사는데 영감이 울어버렸대요. 우리가 카톡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고, 그죠? 가끔 이렇게 외로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철저히 혼자 외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외로움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고독이 더 찾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독이라는 것이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도 목회 이제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한 19년째 이제 전도사 때부터 시작하면 이제 거의 20년째 돼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 인생이 참 고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이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고독을 모르면 목회 또한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해지고 참되고 진실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그러한 거리를 둔 그런 고독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내가 스스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독을 지난 목회자만이 뺑당할 줄도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목회는
고독이 필수이고, 아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 또한, 그죠? 우리는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살아서, 아니면 뭐 적게 많은 곳에 살아서, 아니면 적게 있는 곳에 살아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뭐 알래스카 우리가 우리 여기 도시잖아 그래도. 근데 이렇게 뭐 겨울이 길어서, 아니면 이런 외로워서 혹시 우리가 더 외롭나?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동경에서 일본이 요즘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모자가 이 사회 이런 복지 시설로 이제 600불을 받고 살아요. 하니까 한 몇만 엔인가. 하여튼 600불을 정도로 먹고 사는데, 그 모자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자기들 살던 그런 이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한 달 만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제는 80세 먹은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50몇 세 된 아들이 같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그 사유가 뭐냐면 영양실조로 둘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500불 받는 그걸로 아파트 그 집세 내고, 100불 남은 걸로 그 모자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영양실조 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한 달이 넘고서야 이 주변에 그 청소하던 그 청소원이 이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집을 뚫어보고 찾아보니까 그 안에서 그 모자의 시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현대 사회는 이러한 외로움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물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나? 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창조된 것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가 창조하실 때 기억나시죠? 누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십니다. 흙으로 지으시면서 어떻게 지으십니까? 이 생기를 넣으시고, 이제는 이 성령의 생기를 넣으시고 지으셨는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짓자마자 자기가 외롭다 그래요. 외롭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우니까 나의 동반자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와를 짓는데,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의 갈비뼈로 지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만들어진 그 재료가 달라요. 흙으로 만들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갈비뼈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뭐 하나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른 시간에 만드시고 다르게 만드시고 또 따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남자는 우리 아담은 결국에는 외로움의 존재로 미리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외로워, 고독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런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것이 필요하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그처럼 고독한 존재로 만드셨나? 고독한 존재로 만드셨냐? 우리 본문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32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이제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4절부터 읽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혼자 되시는데 왜 혼자 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자들,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가룟 유다가 배반합니다. 또 누가 배반하죠? 바로 그 이후에 베드로가 배반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홀로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절과 5절 6절 말씀, 우리 18장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홀로 되시는 장면이에요. 존재적으로 혼자 되시기도 전에 모든 관계에서 끊김을 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롯 유다, 예수님을 가장 따르고 또 그 베리도를 포함해서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먹으면서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러한 관계를 맺었던 그 가롯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그 스승되는 예수님을 얼마에 파신지 아시죠? 은 30세겔에 팔아버려요. 은 30세겔의 값어치가 뭐냐면 지금 요즘 현대 우리 노동자들이 하는 한 3개월 4개월 정도의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불도 채 안 되는 그 돈에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제자가 예수를 팔게 돼요.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실망이 되셨겠습니까? 섭섭하셨겠습니까? 좀 팔아도 좀 돈 많이 남기나 팔지, 그죠? 이 돈 만불 받으려고 그 예수님을 팔아버려. 한 1,000,000불, 1억 불 받고 팔았으면 이해라도 되지. 돈 만불 받으려고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관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그 병정의 귀를 잘라버려요. 나는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자르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똑같이 배반하고 입번금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척도 못하고 아예 도망가 버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을 베푸셨건만, 그토록 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아껴줬건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그 제자 예수님을 떠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홀로 설 수밖에 없는, 홀로 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모든 관계들이, 내가 믿었던 관계들이 떠나지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그 관계를, 그런 순간을 다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은 바로 그 고독의 순간에, 그러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그 순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후반부에 내가 홀로 된다고 말씀하신데 16장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2절, 자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혼자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이. 내가 외롭고 그 고독을 견뎌야 될 만한 시간이 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한 고독 속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몸소리치고 막 분노가 치밀고 두렵고 내가 이거 혼자 어떻게 살지? 그러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참 침착하게 그냥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고독한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것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한번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뭐 좋은 곳을 채워도 내 마음속 한 구석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빈자리가 다 있으실 거예요. 아직 그 빈자리를 찾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은 인생의 그런 깊은 그러한 본질적인 것을 아직 못 가신 분이에요. 아니면 내가 그런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이상한 걸로 채우고 하면서 그저 나를 분주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분들. 근데 인생의 진짜 그러한 깊음에 가신 분들은 내 인생에 구멍이 뻥 뚫린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아무리 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다 가도 인간은 물어볼 때 외로우십니까? 네, 외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크리스에게 물어봤어요. 네, 아시죠, 크리스?
크리스에게 크리스, are you lonely? 외로워하니까 크리스가 뭐라고 합니까? 마치 기다렸듯이 Yes, I'm lonely 그러더라고요. 우리 크리스 좀 여자친구 만날 수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자기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고 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런 외로움을 찾고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한 외로움이 있을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참 역설적이죠? 그러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 주님의 고백은 바로 그 구멍에 난 그 외로움을 채우실 분이 누구냐는 것을 주님께서 고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외로움이란, 고독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외로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외로움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촉의 시간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리 나오는 그러한 큰 인물들은 모두 그러한 고독의 광야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납니까? 애굽의 그러한 왕자로, 그죠? 어답트를 당하죠. 예?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는 이 왕족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의 혈기로 이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도망가게 됩니다. 왕의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이제는 도망자로서 살아가요. 도망자로서 살다가 결국에는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돼서 40년이란 그러한 개인적인 광야 생활을 얻게 돼요. 40년 동안은 편안한 그러한 생활을 살다가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를 어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까? 그러한 외로운 고독과 그러한 도망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80세에 우리가 잘 아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 그 모세는 이미 40년의 그 고독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하는 그러한 리더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독을 지나온 사람들, 그러한 외로움을 지나온 사람들, 또한 그 고독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외로웠던 그 모세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을 이제는 아무 그러한 보일 것도 없고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또한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40년을 그 모세를 훈련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이 리더로 세운 후에 가장 성경에 나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여러분과 저가 아닙니까? 그러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처음으로 세우셔서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애굽에서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 또한 뭡니까? 바로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고 나서야 그가 참된 리더가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내달리면서, 그러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면 속에서 혈기 많았던 아마 옛날의 모세였다면 이 인간들 당장 쳐서 죽여버리자라고 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분노하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말려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요. 그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굉장한 그 리더의 고백이 된 줄 아십니까? 그렇게 고독한 시간을 지난 그 모세, 하나님을 독대한 그 모세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리더의 가장 좋은 이 스펙, 뭐랄까, 스펙이 아니죠. 조건 중에 하나는 능력과 스펙이 아니에요. 무슨 뭐 말을 잘하고 무슨 뭐 좋은 뭐 그런 데를 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스펙은 자신을 내어드리고서라도 하나님의 아끼시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모세의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러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러한 고독의 긴 터널을 지나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외롭습니까? 고독하십니까? 나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총의 시간임을 깨닫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기는 길, 그 길을 그냥 허송세월, 그저 그냥 이 세상의 이러한 것들로 다 채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깊은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요셉이 나와요. 요셉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셉 또한 창세기 37장 18절,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18절, 19절, 20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형들이, 친한 형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끔 보면 가족들한테 상처받은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우리 한국 정서에 그런 분들 꽤 있으십니다. 이 요셉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따랐던 그런 형들에게 완전히 뺑이를 당하는 뿐만 아니라 어떤 정도냐면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하면서 이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요. 얼마나 이게 고통, 그냥 떨어뜨리고 가버리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그 어린아이가 지금 어떻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더 충격적인 말은,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이 정말. 사람은 그런 어떤 사건보다 그 사람의 누구 한마디 말이 자신을 진짜 죽이거든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특별히 어려운 삶에 당했을 때. 근데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마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구덩이에 빠진 것도, 그렇게 배반당해서 구덩이에 빠진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형들의 말, 악한 짐승이 죽였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한테 그렇게 알리자. 얼마나 이 요셉의 그러한 완전 생매장을 당한 뿐만 아니라 생매장의 그 영혼의 그 아픔은 정말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지금 요셉은 놓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뭐 긴 얘기는 말고 그 요셉이 어떻게 나중에 돌아옵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잘못이 없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분명히 피통 인간 같으면 그 형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까 살아가는데 요셉이 나중에 그 형제를 만나요. 그 형들을 만나요.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44절부터 8절에 보면 이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 요셉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겠죠?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 어린아이 요셉,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형들에게 그러한 모질한 말을 듣고 평생에 이 형을 정말 어떻게 복수하며 살까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부족한 그 요셉이 어떠한 시간을 보냅니까? 4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소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외로운 시간을 지내면서, 그죠? 그 고독의 시간을 지나면서 긴 터널의 구덩이의 그런 터널을 지나면서
그가 만났던 분, 그가 독대한 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버려진 그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저주의 시간이라 했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를 구원하는 그러한 리더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바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독의 시간들, 이러한 외로운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축복의, 은총의 시간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생애를 보면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님 뭐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건 당연한 거지. 아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러한 긴 고독, 긴 외로움을 겪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말씀 잘 아는 마가복음 15장 34절,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고백이십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고백이세요. 한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고독과 외로움에 놓여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로움의 본질과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이 외로움을 지셔야 됐은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모든 그런 죄악들을 다 감당하시려고, 우리의 이 뼛속부터 이 아담서부터 전해는 그러한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자신의 어깨 위에 감당해 놓으시고 바로 그 십자가에 가셔야 돼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상태로 가셔야 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것을 떠나서 그 인간들의 그런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바로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인간의 그런 아까 베드로의 그러한 그 배반이나 이 가룟 유다의 배반, 바로 그때까지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바로 이 순간만은 예수님도 홀로 될 수밖에 없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아주 홀로 될 뿐만 아니라 평생의 이 영원이라는 세상 속에서 한 번도 분리될지 없었던 온전히 하나 되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분리된 그 상태, 바로 그때가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그러한 고독이셨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신이 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감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고독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고독을 지나고 나서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기도에 대해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독, 그 고독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독과 좀 차원이 다른데, 근데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고독의 시간 내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 지금 고독을 지나시는 분들,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외로움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처럼 바로 우리가 그 고독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변화가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외로움을 지나며 그러한 고독을 지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독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화되지 못해요. 고독을 지나지 않고 나의 진정한 외로움을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영화로운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진정으로 그러한 고독을 알고 내가 진정으로 그러한 외로움을 알 때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독대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나가고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긴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마지막 그러한 처참한 고독 속에서 주님은 영화롭게 되시고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시간은, 이 외로움의 시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총의 시간임을 다시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영성을 쌓는 데는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개신교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는 바로 고독이라는 훈련, 침묵이라는 훈련이에요.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그저 외롭고 거리면 그냥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보내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묘하게 쇠퇴되어 간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독을 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줄면 줄수록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 내가 무엇을 통해서 더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나라는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존재적인 변화로서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신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참된 관계의 비결, 그죠? 참된 관계. 이 고독을 고독이 무서워서 이 외로움이 무서워서 자꾸 이 사람들을 관계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고독을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참된 관계의 비결은 서로 그저 내가 필요해서 상대방을 내게 무조건적으로 결속시키려는 그러한 관계는 분명히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가 외로움을 견딜 줄 알고 스스로가 그 고독을 직면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외로워서 사람을 찾는데 그러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사람을 찾게 되면 또다시 더 큰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건강한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독을 직시하는 그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로 설 수 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외롭고 지금 시간이 고독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네 목사님 나 좀 외로워요. 근데 그러한 외로움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외로움이 도망가서 피해서 그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독대할 시간이구나. 모세가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랬듯이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이 고독의 시간말로 정말 얼마나 좋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될 줄 모릅니다. 긴 겨울, 그죠? 우리 이제 겨울이 갔다 싶으니까 또 눈이 와 버렸어요. 또 겨울이 또 보니까 또 12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장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고독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러한 고독한 그러한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찾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시 겨울이 또 올라오고 그래? 그럼 나는 또 기도하러 들어가야지. 나는 또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사실 제 축복의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사실 계속 말씀드리면 새벽 기도가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힘들어요. 뭐 육체 힘들어요. 맨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그죠? 이 밤에 가끔 잠도 안 올 때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질질 몸을 끌고 오다 보면 그 마음 안에 앉아서 항상 제가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 그 앉아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 그 기도 시간 길지는 않지만 그 시간이 마음 안에 얼마나 편안함을 주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그 독대의 시간 그 조용한 그 시간이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되는 게 얼마나 기쁨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지금 아주 험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세상 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또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는 그러한 때에 내 마음 또 외롭고 고독한 이럴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 외로움을 견디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그 외로움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고독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임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바로 이러한 시간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찾는 그런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